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번 12월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에 우리에게 주실 새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메시지를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감사하게도 꾸준하게 말씀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게 올 한 해 우리 자신을 말씀 속에 세워지는 그런 축복을 누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올 한 해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막 조직신학도 나누고 로마서도 나누면서 가장 큰 게 제가 응답을 받았어요. 목사인데 다 알고 시작해야 되는데 사실은 내가 다 모르고 이렇게 조금 대강 아는 것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참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내가 더 깊어지고요. 내가 더 이렇게 분명해지는 그런 축복을 사실 내가 누렸거든요. 여러분들도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는 중에 진리를 알게 되므로 그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는 그런 축복까지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론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이 그 구원의 서정. 여러분 그 기억나십니까? 구원의 서정? 구원의 서정이라고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해 나가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구원의 서정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적으로 우리를 예정하신 것 말고 우리가 어느 순간에 막 고민도 하고 갈등도 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큰 문제도 당하고 있는 어느 날에 갑자기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죠? 소명이라 그래요. 소명. 이 소명은 사명을 주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를 우리를 불렀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때는 뭐냐면 꼭 부르는 방법이 뭐 태성아와 내가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물론 지금 시리아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시리아에서 그냥 꿈에 환상이 나타나서 내가 예수다. 날 믿어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대요. 지금 진짜. 근데 대부분은 그러지 않고요. 옆에 마침 전도자를 둬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둬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받게끔 해요. 근데 그 복음을 듣는 그때에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뭐가 일어나냐면 거듭남이 일어나요. 중생이. 그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소명이고 부르심이고 두 번째는 중생 뭐라고요? 거듭남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성령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내 마음이 새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예수 그거 뭐 별 필요 없어. 난 내 맛보고 살아갈 거야. 그 거짓말이잖아. 라고 생각했던 내 강박한 마음이 어느 순간에 그분 사실이네. 내가 정말 죄인 맞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은 거 맞네라는 것이 그냥 믿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해요. 그게 중생이에요. 그렇죠? 그 중생이 임하고 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귀가 열리고 지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바뀌어버렸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냐면 우리가 세 번째가 뭐냐면 회심입니다. 회심. 우리가 뭐냐면 이거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회개하고 믿음이 생기는 거죠. 이거 이제 내가 하는 거예요.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믿을 마음을 주시는 분은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거듭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듭나고 났을 때 뭐요? 우리에게 이제 회개가 일어난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게 회개와 믿음이 회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제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주는 칭의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양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뭡니까?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는 저 모습은 되게 아주 많이 변한 모습입니다. 집에서는 꼭 이렇지는 않아요. 요새 우리 큰딸과 작은딸, 우리 그 큰딸과 아들과 우리 막내딸은 저를 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아주 좀 세게 하거든요. 왜 제 과거 막 드러나요. 저는 제가 쓰던 걸 누가 막 쓰잖아요. 확 돌아버려요. 원래 그 상태 안 있고 이렇게 있으면 누가 내가 혼자 왔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또 어떤 딱 틀이 있는데 봐주다가 한계를 넘었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막 퍼붓기 시작하는 거. 이런 저의 과거 모습이 밖에 나와서는 안 되는데 아직 우리 자녀들한테는 조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요새 애들이 저 때문에 조금 힘들어하죠. 그런 제가 이제 우리 자녀한테도 잘해주게 되겠죠. 왜? 계속 바뀌어져 갈 거니까. 그걸 뭐라 한다고요? 성화. 이제 거룩해져 가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이제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견인이에요, 견인.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 견인. 우리 견인차 있죠? 차가 퍼졌으면 끝까지 끌고 가잖아요. 우리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요? 영화.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영화로운 존재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거예요. 내가 뭘 잘했어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 오늘 성경적 세계관 두 번째에서 좀 볼 거는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가장 큰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잖아요. 근데 17절에 뭐라 그럽니까? 봐 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하나님이 알게 했다. 성령이 깨닫게 했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번째 성경적 세계관을 나눌 건데요. 구원론, 성령에 대한 구원론을 오늘 1번에 다룰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론, 교회에 대한 거를 두 번째 다룰 거고요. 그리고 종말론에 대한 거를 세 번째 다룰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1대지, 2대지, 3대지가 끝이 납니다. 오늘 한번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들이, 지식들이 조금 더 올바르게 생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원은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그냥 내가 믿겠다 하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믿어졌고, 또 뭐요? 고백되어졌고, 그리고 돌아서게 되었고, 받아들이게 되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성령의 역사 중에서 우리가 그 성령을 우리 뭐로 보는 거죠? 하나님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분은 뭐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지금 제가 아는 자매, 저 미국에 있는 자매 한 명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음성을 주시기도 해요. 저는 아직 한 번도 그렇게 이렇게 탁 꿈에 환상이 나타나서 막 이렇게 말씀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제 마음 속에 아주 세밀하게, 또 아주 확실하게 탁 말씀하신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사고가 나서 막 사람이 한 명 죽고 너무 두려운 그때에 저에게 네가 해라. 난 네가 목사하기를 원한다라고 나한테 주셨던 음성이 있거든요. 그 음성은요, 지금 너무 또렷해요. 근데 제가요, 그렇게 불안했던 제가 그 음성을 딱 듣고 나서요, 그렇게 평안한 거예요. 희한하죠? 원래 제가 중앙선을 넘어갔기 때문에 저는 구속이 돼서 그 재판을 받아야 되거든요. 왜? 지금은 그 식기 항목이죠. 그 항목을 어겼으니까. 근데 하나님 저를 병원에 딱 놔두고 감옥에 가지도 않게 하시면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때 딱 진짜 너무 불안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괜찮냐 그러는데 막 나 뜨거운 겁니다. 왜? 내가 운전하던 차에 한 명이 죽었어. 목사 되겠다고 서원하고 군대 갔다 와서 그렇게 열심히 했던 애가 죽었고, 나는 장로하겠다는 제가 있는데 사람들은 찾아오지, 나는 불안하지, 죄책감 들지, 막 너무나 많은 것들이 복합적인 그때에 물었죠. 왜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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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진짜요, 제 마음속에서 주신 음성인데요, 너가 해라. 난 너가 목사하기 원한다. 그 음성을 듣는데요, 그렇게 불안해가지고 막 진짜 미칠 것 같은, 죽고 싶었던 그 속에요, 이게요, 파도가, 이 풍랑 같은 파도가요, 내 마음의 파도가 잠잠해지면서요, 그렇게 평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가 찾아오는 겁니다. 제가 얼마만큼 그때부터 은혜가 오냐면요, 누가 책을 한 권 줬는데 가슴이 너무 벅찬 겁니다. 마침 제가 이제 11월에 이제 그때 이제 그 집에 갔어요. 집이 11월이면 밤에 춥잖아요. 집에서 혼자서 책을 보는데요, 너무 가슴이 벅차가지고, 더워가지고, 뜨거워가지고, 옥상에요, 옷도 안 입고 그냥 그 안에 입는 옷을 그냥 그대로 올라갔어요. 너무 벅해가지고, 주님 이렇게 저한테 은혜를 주셔도 됩니까? 라고 할 만큼 제가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가 사실이라니까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와서 만나 주신다니까요. 삼위일체 가운데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보혜사라 그래요. 보호하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신다. 보혜사라 그래요. 그리고 다른 말로 진리의 영이라는 말을 쓰세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인격적인 존재예요. 여러분이 마음문 안 열면요, 똑똑똑 두드리시지 절대 귀신처럼 확 장악해서 우리를 멋대로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너무나 인격적이.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요, 미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요, 내 속에 안 오시거든. 그러니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이 모든 피조물에게 역사에서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피조물들이 움직이도록 만드는데 역사하시고 그걸 보존시키시고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영광이 되게끔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오늘 두 분 나오죠.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니까요. 사역이 있다니까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구원을 성취하셨어요. 이해하시죠? 그런데요, 이 구원이 나하고 사실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겨서 고백하는 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 되도록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 되도록 적용시켜 주시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 되도록 적용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거를 가장 요새 쉽게 할 수 있는 게요, 연동이라, 연동. 여러분, 스마트폰하고 노트북하고요, 이 카카오톡이 연동이 돼요. 제가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카카오톡을 하면 노트북에서도 떠요. 노트북에서 치면요, 스마트폰에서도 떠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요, 적용을 같이 연합되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 되도록 만들어져 버린다니까요. 믿습니까? 그 역할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요,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요, 능력을 주시기도 합니다. 제가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을 그래도 더듬지는 않잖아요. 오늘 우리 아내가 오면서 제가 그거 파이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그 설교할 때 좀 그런 파이다 같은 말 쓰지 마라. 전혀 번역이 안 돼, 통역이 안 되고 있는데, 파이다 이러면 서울 사람도 못 알아들어요. 안 좋다, 싫다 이 말이거든요. 경상도 말로 파이다, 그러니까 뭐 파이 막 이런단 말이에요. 뭔 말이지 이런단 말이에요. 제가 사투리를 엄청 많이 쓰거든요. 근데 사투리 쓰는 것보다 제가 심각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제가 말이 더듬었어요. 얼마만큼 말이 더듬었냐, 앞에서 발표를 못할 만큼 말이 더듬었어요. 지금 여러분 제가 말하는데 어렵지 않죠? 제가 옛날에는요, 앞에서 나와서 발표를 하면 어려웠어요. 앉아서는 말을 잘하는데 나오면 긴장이 딱 하면 목구멍이 막히는가 봐. 그때부터 말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미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능력 입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요? 뭐를 뭐야 합니까? 근데 희한하죠? 제가요, 이 능력이 생기니까요, 어려운 신학적인 걸요, 쉽게 풀 수 있는 지혜도 주세요. 저는 이런 능력이 오는 게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하나님이요, 가르쳐 주시고요,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요, 변화시켜 나가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이거 체험하고 나니까요, 너무 평안한 거예요. 저는 진짜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안 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 아까 유수비 집사님한테 말했던 것처럼요, 저도 모르게요, 이 가장으로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저도 모르게 지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 또 맡깁니다. 또 주님께 또 맡깁니다. 자꾸 합니다. 왜? 내 짐이 아닌 걸 내가 지고 있거든. 주님이 지십시오. 라고 줍니다. 자, 세 번째. 그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를 영화롭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활의 몸을 입게 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한테 임해가지고, 이제 만물을 다스리는 왕로로 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도장을 딱 찍어놨거든요. 인쳤다 그래요. 도장 찍었다 그래요. 여러분 다 도장 찍혔습니다.
뭐 제가 볼 때는 아마 우리 여기 이쁜 이 아가씨들이 있는데 웬 남자가 와서 침을 탁 내꺼 그러거든. 이게 뭐한 거죠? 도장 찍었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 다르죠. 진짜 마음에 드는 사람이야. 이러겠죠. 마음에 안 들면 이러겠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남자가 딱 하다 나를 딱 찍었어. 그러면 얼마나 진짜 막 잘생기고 멋있는 사람이 이렇게 합니까? 그래 이러면서 이렇게 합니까? 그렇죠? 그렇게 합니까?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찍었어요. 넌 내 거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은혜라니까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찍었다니까. 넌 내 거야.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 보면요. 구원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회심도 일어나고 우리가 이 영적인 것으로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우리는 성령 충만과 능력을 되짚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성령 하나님이 나한테 가득 차야 돼요. 컵에 물이 차면 물 충만입니다. 맞죠? 그죠? 우리가 그릇이거든요. 그릇. 이 그릇에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면요. 악한 것이 충만한 거예요. 게임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모든 게 게임입니다. 당구를 아주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던 사람이요. 다 교회에 앉아보니까 앞에 다 머리가 당구공으로 보이더래. 머릿속에 뭐밖에 없어요? 당구밖에 없어. 그렇잖아요. 우리는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성령 충만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그때에 우리는요. 하나님 자녀, 구원받은 자녀의 축복을 누려서 하나님 자녀로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진짜 많이 회복됐어요. 물론 많이 회복된 모습이 여러분이 볼 때는 부족한데 저는요. 진짜 많이 회복됐어요. 앞으로 또 회복돼 갈 겁니다. 계속. 어느 정도냐면요. 저하고 같이 있었던 이게 청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대학생 때, 대학생 후배가 있었는데 얘가 군대를 갔다 와서 휴가를 갔다 오면요. 달라져 있더래, 얘. 형이 이리 달라졌어. 너무 제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예, 그런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흑암이 무너져요. 성령 충만 받으면. 맞죠? 현장의 흑암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영혼을 살리는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영혼이 안 살아나죠? 예, 성령 충만 좀 덜 차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리려고 하지 말고요. 계속 충만함 세우세요. 그럼 어느 날 능력이 임해요. 그러면요, 사람을 살리게 돼요. 진짜 저는 살리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주신 사명까지도 감당하게 되어서요, 언약을 성취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제가 언약과 맞춰져 갔잖아요. 우리 참빛교회는요, 언약과 방향 맞춘 교회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요, 저는 사실 어려운데, 걱정을 안 해요. 한 목사 교회는 걱정 안 해. 이런 거예요. 내가 뭘 보고 들어야지만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이런 거예요. 속으로 기분은 좋더라고요. 왜? 하나님 이 교회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이 이쁜 아가씨들 있지 않습니까? 볼 거야. 야, 이 가정에서 이 조그만하게 모인 이 교회가, 야, 이렇게 가능한 얘기야? 나중에 여러분이 증인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둘이 이 기쁜 아가씨들이 증인돼 줘서, 야, 저 교회에 내가 그때 가봤는데 진짜 몇 명 안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가정 예배 드리는 그런 게 이렇게 커졌다면서 말할 때가 올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여기서 이제 구원론, 성령론은 끝났고요. 두 번째, 그러면 그 구원받은 자들이 만들어가는 게 교회죠. 주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뭘 세워나갑니까? 교회를 세워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는 거기에 지체가 돼요. 저는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을 이렇게 양육하는 목사의 직무를 감당하고 또 이렇게 통역하는 사람도 있고 재정을 보는 사람도 있고 우리 헌신하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 앞으로 우리 교회는요, 한 사람이 많은 일들을 안 맡더라도 한두 가지 일들은 꼭 맡아서 같이 가족들끼리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주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우리가 세운 교회가 아니고요. 사람이 모여서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다릅니다. 사람이 모이면요, 친교 모임이 돼요. 친목회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
남전도에 예전에 친목회들이 있는데 그걸 잘못하면 회가 친목회가 되는 순간에 교회는 자꾸 무너져 갑니다. 교회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래서요, 교회에 와 있는 사람들은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해야 됩니다.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계속해야 돼요. 당신은 나의 주인데, 당신은 그리스도예요. 당신은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하면요, 참빛교회도 축복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교회,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도 교회가 일어납니다. 가정이 교회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죠? 반석같이 된다. 흔들리지 않는다. 바람이 불어도 괜찮고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괜찮아요. 왜? 저것 또한 지나갈 뿐만 아니라 저 속에 하나님이 축복이 있거든요. 그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괴롭히는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문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 부르는 순간에 흑암이 무너집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진짜요, 2007년인가, 그때 2007년. 갑자기 새벽 2시 58분에 전화가 왔어요. 딱 부산에서, 이제 지금은 장로가 됐는데, 그때는 청년이었어요. 전화가 딱 와가지고, 목사님, 급합니다. 제 동생 남편이 지금 귀신 들려서 발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연락할 길이 없어서 이 새벽에 연락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갔냐면, 안양의 호계시장으로 갔어요. 물어 가니까 2층 집이에요. 올라가니까 시끄럽더라고요. 딱 들어갔는데 이만한 책장, 그 장식장 하나가 엎어져 있어요. 이렇게. 아, 뭔 일이 있구나. 근데 이제 이쪽에 막 있길래 들어갔는데 키는 저보다 뭐 비슷해요. 근데 힘이 좋아요. 비보이를 했다. 지금 비보이. 그 비보이를 했으니까 아주 힘이 좋죠. 근데 이미 저 구석에 벌벌 뜨고 있는 거야. 제가 갔는데 아무 힘을 못 펴. 왜? 이미 내가 예수 이름을 믿고 있으니까 꺾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또 귀신이 나갔죠. 지금은 그 안수집사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믿음 좋은지 몰라요. 아마 지금 앞으로 신학하려고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귀하게 쓸 거라 생각됩니다. 예수 이름 붙잡고 있으니까요. 그 이름의 능력이 있으니까 음부의 권세가 나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 믿고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립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매고 있습니다. 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빛교회와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응답을 풀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어떤 교회 되느냐? 성령이 역사하시는 정상적인 교회로 발전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 말은요,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렇게 말을 잘하지는 못합니다. 또 사투리, 또 말도 빠르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야 나는 설교 25분밖에 안 한다 하고 야 저 사람 40분 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 하냐면 그 청년이 목사님 똑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왜? 했더만은 목사님은 말이 빠르고요. 저 목사님은 말이 늦어요. 저분은 40분 한 거하고 목사님이 25분 한 거하고 똑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말도 얼마나 빨라. 얼마나 간추려합니까? 그런데요,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은혜를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의 은혜가 넘치면요, 정상적인 가르침, 교회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는 교회. 할렐루야! 그리고 뭐냐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정상적인 교회는 성도들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도들한테는 기사와 표적이 있고,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제가 딱 병든 사람을 손 얹었는데 병나토록. 할렐루야. 그쵸? 근데 그 사람이 부자야. 궁금하겠지. 그쵸? 그럼 되잖아요. 그치? 또 어떤 사람한테 귀신이 쫓아냈어. 이 사람 제자야. 그때부터 전도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제가요, 이번에 병원에 나이로 환자를 입원했잖아요. 입원했는데, 원래 6인실을 들어갔는데, 또 희한하죠, 하나님이. 6인실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자 환자가 갑자기 많아버린 거예요. 남자
남자 그 병실을 없애버린 거예요. 하나를. 없애고 우리 보고 다 흩어지게 하는데 또 제가 이제 얼마 안 있으니까 2인실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6인실이 있어야 제가 뭐요? 2인실에서 6인실 비용을 내고 있은 거예요. 있는데 바로 옆에 있던 사람이 이제 교회를 나간 거예요. 교회를 안 나가는데 자기 남동생이 귀신 들렸는데 목사님들이 와서 귀신을 쫓아내 준 거예요. 그 병 낫는 역사를 보고 믿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안이 지금 다 믿고 이제 막 이게 성경책 딱 들고 보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올 때 축복기도 다 안수기도 해주고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잘 믿으시라. 정말 좋은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잘 다니시라고 얘기해 줬거든요. 그래서요, 여러분 정말 한 명 예수 믿어버리면요 그 가족들이 돌아옵니다. 그런 축복들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 물건도 같이 통용하고 나누고 또 뭡니까? 힘든 사람들도 같이 도와주는 그런 현장에서 막 이런 하나님의 원하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정상적인 교회는요 날마다의 축복이 누려집니다.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같은 마음 같은 방향을 딱 품고요. 그리고 은혜를 계속 나누는 중에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주는 축복. 우리 참빛교회 내년에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우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영적 문제가 드러나면 안 되잖아. 우리가 계속 치유되고 변화되어져서요. 저는 참빛교회에 많은 사람이 오면요 여러분에게 주는 관심을 못 해줍니다. 제가 미리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제가 베풀 수 있는 사랑이 많아지면 이제 분산되고 또 오히려 이제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끼리 뭐라고요? 충분히 사랑받자. 충분히 같이 먹기도 하고 같이 나누기도 하고 그래서 은혜 속에 있자. 믿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참빛교회의 모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빛교회 모델을 2017년에 주셨죠. 무슨 교회입니까? 안디옥 교회가 저런. 안디옥 교회는요 3가지 집중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 집중했어요. 그리고 제자 세우는 사역에 집중했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드러내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매일마다 은혜 받으십시오. 제가 찬양 보내드리잖아요. 그 시간에 말하고요. 딱 내려놓고 말하고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많으냐 제자 세우는 사역도 이제 진행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요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에 많은 응답 주셨습니다. 전도 선교의 중심교회가 되게 하셨고 교역자들이 막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참빛교회요 내년에 교역자 뽑을 겁니다. 아니 목사님 사례도 잘 못 나가는데 무슨 교역자 그건 우리 알 바 아니고 할렐루야. 교역자가 세워져야 됩니다. 계층 교역자도 세워져야 되고 지역 담당 교역도 세워져야 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아무나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왔으면 좋겠습니까? 진짜 사랑이 같이 통하고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는 그런 교육자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그런 교회. 그래서 참빛교회가 2018년에는 전도와 선교에 아주 큰 축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응답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자, 이제 종말론입니다. 모든 민족에게요 천국 복음이 다 증거되면 그때 세상이 끝이 옵니다. 지금 뭐 3차 대기세전이 일어날 것 같다 아니다 우리 한국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 아니다 말 많은데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땅끝까지 복음 증거 안 되면 안 망합니다. 믿습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돼야 망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반드시 다가올 세상의 종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하다가 직선적 역사관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 불교는요 윤회적 역사관이에요. 뭐 이게 쭉 계속 돌아요. 끝도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 그냥 뭐 옛날에 업이고 막 돌아가요. 계속 윤회. 근데 우리는 뭐냐면 창조가 있으면 뭐가 있다는 거죠? 끝, 종말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끝은 언제냐면 복음이 다 전파된 그때입니다. 반드시 다가올 세상의 끝이 있는데요. 그때는 언제냐면 바로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실 그때가 이 세상의 종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그 재림의 시기가 아까 얘기했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었을 그때가 바로 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말에 있을 징조들이 있습니다. 어떤 징조가 있냐면요. 하나님 심판의 징조들이 있어요. 어떤 게냐면 막 전쟁이 일어난대요. 참 안타깝게도 우리 이 세계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희한한 건요. 그때마다 교회가 타락했었어요. 그때마다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했을 때 문제가 왔어요. 지금도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정말 기도합니다. 교회가 교회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죠. 참빛 교회만큼은 true light, 진짜 참빛을 바라는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큰 지진도 있대요. 우리 지금 지진 막 일어나죠? 기근이 막 일어난대요. 전염병이 일어난대요.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 어떤 이런 것들이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막 하늘로부터 징조라는 게 뭡니까? 행성 같은 게 떨어진다든지 막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거예요. 근데 이게 재난의 끝이 아니고 뭐라고요?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때 그 시간표에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질 징조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과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 반역하는 징조들도 있어요. 적 그리스도 들어보셨죠? 말세 때 적 그리스도가 일어나고 대환란이 막 일어나요. 마태복음 25장에 일어나는 일, 디모데후서 3장에 일어나는 일, 또 마태복음 24장에도 있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무슨 말인가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나중에 이거 뭐 일어나겠나 싶죠. 나중에 일어나면 맞구나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가 오냐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는 뭐가 됩니까? 회복돼요. 이게 천국의 축복입니다. 더 이상 수고도 없고 고통도 없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행복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영화로운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그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이게요, 한 10주 만에 해야 될 거를 한 주 만에 끝냈어요. 이게 했기 때문에 했어요. 그래서 아마 어려운 내용들이 많아요. 이거를 복잡하게 막 풀어나가면 되게 많이 풀어갈 건데 좀 간단하게 탁탁탁 했습니다. 네, 그러면 목사님 뭐 붙잡아야 돼요? 하나 붙잡으면 돼요. 내가 성령 안에 있으면 말세가 와도 괜찮다. 이해갑니까? 내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 지금 내 앞에 문제가 와도 괜찮다. 나는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갈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뭐합니까? 고백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세요. 딱 문제 오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요, 우리 기준대로 봐요. 이익이라는 기준대로 보고 또 뭡니까? 살기 위한 것으로 보고 내 나름대로 자아의 기준으로 보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미국에 있는 자녀가 자매 한 명이 이제 갑자기 목사님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만은 미국에는 이제 워낙 이제 월세가 비싸니까 좀 모르는 사람인데 룸메이트를 한 명 뒀대요. 룸메이트 한 명 뒀는데 이 룸메이트가 좀 결벽증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반갑다라고 어깨를 딱 만지잖아요. 그러면 그 옷을 벗어서 씻어야 돼. 그러니까 누가 자기를 만지면 미치는 거야. 누가 자기 물건을 만져도 미치는 거지. 그래서 그냥 4개월을 살았는데 10번도 안 만났, 10번 정도 만났대요. 마주친 거지. 그 정도로 같은 집에 사는데도 안 마주치는 거예요. 딱 자기 생활만 하는 거지. 근데 이제 어느 날, 물론 이제 그 집에 손님을 좀 데리고 와서 그러는지, 어느 날 화장실에 떡 있는데 걔 짐이 없더래요. 그저 물건이. 그래서 걔 방을 열어보니까 방이 너무 깨끗한 거야. 그래서 걔한테 연락하려고 그러니까 핸드폰도 바꿔버렸고 이름도 바꿔버린 거야. 손에 충격도 온 거지. 이건 뭐야? 근데 손해는 안 본 게 얘가 돈을 미리 한 달치 내놨기 때문에 자기는 그냥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은 지금 이 자매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됩니까? 이런 걸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이게 하나님 사인이 뭐지? 이렇게 봐야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고 어찌 저럴 수가 있지? 나를 속이고 왜 이름을 바꿨지?
나를 무시하는 건가?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매 마음을 내가 모르는 건 알겠지만 난 자매가 이해가 안 된다. 돈을 손해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자매하고 아주 친했던 사람도 아니고 4개월밖에 몰랐던 사람이 갑자기 나갔는데 그게 뭐 그렇게 충격이냐. 나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봤으면 좋겠다. 근데요, 그래가지고 한 몇 주가 지났어. 그저께 고백하는 게, 목사님, 걔가 잘 나갔어요. 저 진짜 집에서 혼자요. 이 넓은 집을 혼자요. 너무 편하게 마음껏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야. 걔가 돈 내고 갔죠. 그러니까 나 돈 안 나가죠. 근데 여기 너무 편하게 은혜 받고 지금 듣고 싶은 거 다 듣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산다는 거지. 그래 봐라. 하나님이 지금 당신 지금 딱 집에서 딱 은혜 받도록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근데 우리는 뭐죠? 순간적으로 딱 우리와 상관없는 문제가 터지면 이거 왜 이러지?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해 안 가는 딱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뭐 고백하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시면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 축복을 그래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너무나 많은 내용을 오늘도 빠른 말로 너무나 빨리 해서 말씀을 듣는 중에 이해를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또 성령의 역사를 믿는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의 역사를 갈망하며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전 성도가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은 일들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